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뜨거운 겨절 가운데서도 저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저희의 삶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 불평과 불만, 보이지 않는 죄와 허물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죄가 굳세어지도록 나를 도우시며 저로 하여 주를 붙들게 하였음을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백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어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의 제목들을 친히 기억하여 주실 줄 알기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형제자매,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님 치유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근심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귀한 동반자를 보내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를 참석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천국 소망이 기쁨으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신자로 등록하여 무진교회 신앙 공동체로 걸음을 내딛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무진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환영받고 든든히 뿌리 내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를 핑계로 예배와 섬김을 뒤로 했던 마음, 형제와 자매를 향한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그네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통일 주일을 맞이하여 일제로부터 민족의 광복과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 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전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세계 지도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목회의 무게를 지고 계신 목사님께 하늘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교우들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지쳤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흐트렸던 신앙이 다시 바로 서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인도하는 성가 대원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안내와 봉사로 섬기는 교우들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해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게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주의 제자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무더위에 교회에 나오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난 금요일이 절기상 입추였는데요. 입추가 이렇게 더우면 이게 가을의 시작인가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더울수록 우리의 약함을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 더위가 주는 은총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건강에 자신감을 내려놓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이 더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더위 속에 사고가 없다는 뜻이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더위 속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안부를 묻고 문안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좋아졌습니다.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었다. 이 한자 수거가 상전벽해인데 제 어렸을 때하고 생각하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틀리지 않구나 이걸 실감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무슨 AI가 소위 사람들의 일을 대체하는 지금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와 연결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의학은 눈부시게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이게 건강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걸 가려서 먹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인데요. 사람은 편리해졌는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참 편안해졌는가, 기쁨이 가득한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좋아졌는데 마음은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돌리고 있지만 내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수록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 간의 경쟁은 아주 치열하지요. 그래서 삶이 참 각박하다. 돈은 많은데 살기는 편리해졌는데 비싼 차고 타고 다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참 삶이 각박하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런 느낌들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우리나라에서만 40명이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마감합니다. 40분마다 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리지만 반대로 또 그 그늘이 있어서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도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기가 참 쉽습니다.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또 삶에 실패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우울한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 자체는 이상한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환경이 그만큼 각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는 게 문제죠. 이 지속되어서 우리 일상의 삶들을 파괴하면 이건 곧 병이 됩니다. 그걸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우울한 감정이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의학에서는 우울증, 이 병이라고 진단합니다. 우울증은 간단히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 아닌 거예요. 하루 종일 우울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무기력감,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린 삶의 상태, 심한 불면증, 죄책감,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까지 하게 하는 질환이 우울증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 우리가 뉴스를 자주 보는데 99%가 다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우울증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이다. 정신건강의 문제로 진단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우울 감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안 했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평생 동안 그런 감정 한 번도 없이 살았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울하다, 우울증에 사로잡혔다 이러면 쉽게 예전에는 기도 안 해서 그런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배가 불러서 그런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다, 쉽게 우리가 그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들이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게 대수가 아니고 직장 다니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심해지면 그 우울증 치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인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말할까?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이 깊은 낙심, 절망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대 눈으로 보면 이게 우울과 우울증의 증상들이에요. 깊은 낙심과 절망, 그 우울들을 다윗도 경험했고 에레미야도 경험했고 욥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 19장 이 엘리야도 경험하고 있는 얘기예요. 엘리야의 이 상황들이 대표적인 저 우울의 현상, 우울증 환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깊은 우울과 탈진, 낙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울과 절망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문제다, 믿음 없는 사람들만이 겪는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탈진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직후 엘리야가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어떤 말씀 속에서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울은 죄가 아니라는 것, 우울증은 죄가 아니라는 것, 믿음 없음의 증거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지친 사람, 우울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 중,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를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졌을 때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셔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게 합니다. 그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목숨 걸고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취해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4절에 고백합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 갈멜산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이 엘리야가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믿음이 없어서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랫동안 홀로 싸웠습니다.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도 그는 홀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는 그 문화 속에서 지극한 왕따를 당했다는 의미예요.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기근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내가 바른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세상에서 손해보고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세벨 왕비가 죽음의 협박을 해옵니다. 엘리야는 몸은 지쳤고 마음은 상했고 영혼은 메말랐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방전됐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영혼이 타버린 것이죠.
오랫동안 과도한 책임과 긴장 속에서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번아웃이 계속되면 깊은 우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좋은 믿음 있는 사람도 지칠 수 있다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낙심해서 지쳐 쓰러질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울을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스스로 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약하고 무능한 사람인가 자신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하고 먹게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잠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영적인 교훈보다 먼저 쉼을,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흙을 빚어서 창조했고 우리의 몸은 곧 흙일 뿐입니다. 먼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 시간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교우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게 않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괜찮다고, 쉬라고, 내가 네 연약함을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 한숨도 들으십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1호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물과 떡을 먹고 다시 회복되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호렙산에 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고 십계명을 받은 언약의 산입니다. 엘리야는 그 산 밑에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영혼이,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몰라서,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속마음을 들으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상처의 치유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쳤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이 담겨져 있는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끝까지 그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한탄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신음까지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과 절망과 아픔의 소리를 끝까지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울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외면치 않고 끝까지 들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얘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 굴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굴 밖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붑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1절에 보면 그 속에 그 강한 바람, 바위를 뚫을 만한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불 위에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라는 말의 원문을 찾아보면 콜데다마 다카라는 단어랍니다. 콜데다마 다카입니다. 직역하면 고요하고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다. 고요하고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 침묵이 소리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고요하고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침묵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하지 않지만, 서로 말하지 않지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주의 뜻을 깨달았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로 조용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는 엘리야에게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는 엘리야에게 불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갈멜산에서는 엘리야에게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호렙산에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어루만짐이 필요했습니다. 갈멜산은 엘리야에게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큰 소리와 화려한 성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 곁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울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결보다는, 화려한 미래보다는 너를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아픔을 난다고 위로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울에 힘들어할 때 조용히 우리 곁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회복된 엘리야에게 11절 이하에 보면 위대한 사명을 맡깁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후계자를,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의 군사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스스로 절망에 빠져 나만 남았습니다. 우를 경험하며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울의 한 가지 특징을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심한 우울은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우리의 시야를 좁혀서 바르게 미래를,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희망보다 절망만 보게 하고 은혜보다 상처만 보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보다 나는가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우리 보지 못하는 내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힘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나는 혼자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삶은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우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의 아픔과 우울과 너의 상처를 한다고 말씀하시며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7,000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상처에 묻는 사람들을 함께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치고 우울에 빠진 영혼들을 주의 품은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친 사람들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서 영적인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는 교우들이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혼자가 아니며 다시 너를 세우겠다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울은 그래서 신앙이 있는 자에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절망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상처보다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우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하여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치료함으로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울들을 넘어서고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교통하시며 우울과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